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아마도 서로 활발하게 교류를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두 교회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들이 일종의 지교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신탁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미래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을 보면 신약의 선지자들은 종종 사람의 마음을 깨뚫어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되는데 마치 신약의 선지자들이 무당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과거를 안다는 그런 개념에서의 사람의 마음을 깨뚫어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무당들이 저는 무당한테 가보지도 않고 점집에 가본 적도 없지만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점치러 온 사람들 보면 두 번 이혼했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과거를 안다는데 지금 마음속에 누구를 지금 좋아하는 마음이 있네. 그 사람 마음을 깨뚫어 보면 그러면 신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통방통한 능력 있는 무당이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점치는 걸 좋아하고 샤머니즘적인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정말 무당 다 그냥 헛된 것인데 우리에서 진짜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무당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대부분의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은 그냥 인간의 지식으로 조금 자기 어떤 통찰력으로 개스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신약의 선지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봤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영적인 어떤 지도자들, 영적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잘 이해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과 어떤 목적과 또 잘못된 방향,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이렇게 교정시켜주는 그런 어떤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사들도 여러분, 목사들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는 가운데 이렇게 상담하고 하면서 제 생각에는 지금 마음속에 이런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버리고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한테 있잖아요. 실연을 당해가지고 그렇죠? 사랑하는 여자친구하고 헤어져가지고 고통 가운데 결혼하는 청년을 만나면 옛날에 진짜 실제적으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상담을 해주는 거죠.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 때, 배출러 아파트 혼자 살 때, 한 청년이 와가지고 실연을 당해가지고 여자친구하고 헤어져가지고 우울한 데서 12시가 됐는데 집에 또 가지도 않고 오늘은 너무 마음이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오늘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전도사님께서 자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가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잃어서, 그렇죠. 그거, 아쉬운 마음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이런 말 하진 않겠지만, 누구누구야. 여자하고 버스는 지나가면 또 와.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죠. 그러면서.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전도사님, 근데 막차는 가면 안 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막차를 놓치면 그냥 평생 혼자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음 생은 없으니까. 막차는 내려오지만 다시. 그렇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신약의 선지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또 마음의 잘못된 생각들을 잘 읽어서 바른 길로 교정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도 뭐 어떤 신비적인 어떤 뭐 성령의 어떤 역사를 하고 성령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기독교 무당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자기가 예언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꿰뚫어서 굉장히 난폭하게, 굉장히 루드하게, 그래서 사람들 그 앞에 굴종하는 사람들에게 명령.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당신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당신 지금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 그 집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고. 우리 선교단체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어. 이런 식으로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예언하고, 어떻습니까? 마치 자기가 신기가 있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약의 선지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전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설교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조모형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나쁜 생각과 악한 생각과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선지자들은,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신약 시대 초기 기독교사에서는 이제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좀 신비적인 또는 계시적인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신유와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약의 초대교회 시대의 선지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가보처럼 때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가보 선지자는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1절에서 다시 한번 등장해서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였던 선지자 아가보는 온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한 예언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미래에 대한 일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안디옥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던 바나바와 바울이 왜 목회 1년 만에 선교사로 파송가서 떠나게 됩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감동을 받던 어떤 예언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신약시대 교회 안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언을 하나님께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 즉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제일 마지막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서 14장 5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언을 방언보다 좀 더 높게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서 25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하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 선지자들이 마음을 꿰뚫는다는 것입니다.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막 방언으로 막 알라슈 말라라 하면서 막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막 차이니스로 막 니하와 막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잉글리시로 막, 어떤 사람은 러시아어로 막 반응 기도해요. 근데 교회 새로 초신자가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이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어떻겠다고? 이게 뭐야 이거? 저 사람 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집단이지? 그렇게 놀랄 수도 있고, 교회의 성도들을 미친 사람 취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임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성령의 권능과 역사함을 인정하고 그 어떤 오스리티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미성숙하고 건강하지 않게 나타나면 설령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은사일지라도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건강하게 성숙하게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잘 준비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30년 전에 제가 틴델에서 세미나에서 공부할 때, 그때 항상 저기 우리 토론토 에어포트에 빈야드 교회가 너무 유명하고 거기서 막 성령 역사 일어나고, 그래서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경하러 또는 은사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막 어떤 형사들이 나타나면요, 어떤 사람은 개처럼 바이킹해요. 월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고 그러면서 바이킹이에요, 바이킹. 어떤 사람은 막 웃어요.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요 계속 몸을 떨어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같이 공부하는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밥 먹으면서도 떨고 막. 왜 떠냐? 좀 성령이 임해가지고 자기가 멈출 수가 없대.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인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멈출 수가 없는지.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지. 저는 멈출 수 있던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전한다는데 성령의 충만 역사가 있어. 막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성령이 역사하셔서 제가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성령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미성숙하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행동은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이렇게 해서 덕이 안 되니까 좀 제발 멈춰 주십시오.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의 은사도 덕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언을 모르는 사람, 또 방언의 통역이 안 되면 조용히 혼자 골방에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은 성숙하고 아름답게 나타나요. 초신자들도, 성경을 잘 모르고 성령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좀 낫다라는 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면,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책망하면, 그래서 마음속에 감춰진 일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여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 이거는 성령이 있는 사람들만 합니다. 성령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전해주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대체적으로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더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언을 사모하라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잘 깨달았어.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게 하고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선지자의 사명. 아무튼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아가보는 온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을 예언하였는데 결국 그의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클라우디우스. 이 황제는 로마의 제4대 황제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또 초대기의 사도 바울의 사역과 완전히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로마 황제의 이름, 성경에 나오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여러분 쪽이 머릿속에 좀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1대 로마 황제가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죠.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은 BC 31년에서 그러니까 주전 31년에서 주 14년까지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누구나 알던 시저 있잖아요. 그죠? 율리어스 시저. 그 율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의 제1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존엄자라는 명칭을 얻죠. 그 이후로 사실 로마 황제의 명칭이 다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아구스도 때에 이 사람이 아구스투스입니다. 아구스도 때에 그러니까 제1대 로마 황제의 때에 이 사람이 모든 로마 제국 영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근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를 해요.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구스도 때에 제1대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 때에 베들레헴으로 와서 인구조사를 하러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제2대 황제는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 황제. 이 사람은 주 14년에서 37년까지 다스렸어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르 황제라. 그러니까 여러분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 말이 티베리우스 이 황제의 이름을 땄어. 원래 갈릴리우스를 디베라 바닷가 황제 이름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을 때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가 이 디베랴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제3대 황제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름 들으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칼리굴라는 다 들어보세요. 가장 난폭하고 음란하고 포악했던 로마 황제 중에 하나가 칼리굴라 황제죠. 네로 황제하고 쌍벽을 이루는 그렇죠? 악한 황제로 일어난 사람이 칼리굴라 황제죠. AD 37년에서 41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제4대 클라우디우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클라우디오가 주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디오는 나중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합니다. 그때 로마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방을 당해서 어디를 가냐면 고린도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무슨가 이 아굴라가 남편이잖아요. 성경에 여자 아내가 더 신앙이 좋아서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지만 이 아굴라도 가죽공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동종업자니까 만나.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가정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5대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주 54년에서 68년까지 통치했습니다. 이 네로 황제의 통치 때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온 땅이 닫힌 흉년은 유대 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난 신앙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각각 그 힘대로 부조를 하여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조라는 말이 밑에 각주의 성경 여러분 성경에 봉사로 나왔잖아요. 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부조라는 말. 섬김, 봉사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디아코니아가 부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집사, 우리 집사들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디콘이라고 하죠. 디콘. 그렇죠? 이 디콘이라는 용어의 어원이 이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그렇죠? 그리고 힘대로는 무슨 뜻이에요? 힘대로. 힘 닿는 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최선을 다하는.
여기서 여러분 헌금의 중요한 의미가 나와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능력대로,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힘 닿는 대로 각자의 능력대로 최선을 다해서 구제 헌금을 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여러분 회심한 후에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흉년 때에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자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아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보내었어.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사랑의 헌금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흉년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지교회가 모교회를 도와주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느냐면요, 안디옥 교회 이전에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마더 처치였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땅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의 사역과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최초의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가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전도자, 신학자, 목회자,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세계 선교가 펼쳐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세계 선교의 촛대가, 주도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촛대는 계속해서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하나님의 촛대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이제 소아시아 각국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떻습니까? 촛대가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서유럽으로 갑니다.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갑니다. 물론 동유럽은 나중에 서유럽 교회, 이 카톨릭 교회하고 갈라지면서 어떻습니까? 나눠지면서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르도독스,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이런 식으로 콥틱 교회, 이런 식으로 콥틱 교회는 또 약간 다른 삼위일체로 해서 삼위일체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교회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가게 되지만 어쨌든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유럽에서 미국이 위대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 그리고 이제는 아시아로,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으로.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 가장 늦게 들어온 한국이지만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한국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 한국이 최근에 많이 줄었지만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제2의 선교국가가 한국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도 불행하게도 서서히 하나님이 주신 촛대를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3세계가 지금 기독교 부흥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촛대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의 세계적인 어떤 상황들, 기독교 상황을 보니까요, 이제는 도리어 다시 그 하나님의 촛대가 서구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 기독교가 다 망하고 교회가 이렇게 죽어간다고 하지만 오히려 또 살펴보면요, 새롭게 복음주의 성도들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도 보니까요, 미국도 이제 막 그동안 편하게
편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도 청바지 입고 그냥 뭐 넥타이도 안 메고 티셔츠 같은 거 하나 입고 편하게 설교하고 찬양도 자유롭게 하고 이게 마치 트렌드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모이고. 근데 요즘 도리어 이제 MZ 세대들은 그렇게 편하고 막 자유로운 교회보다는 도리어 더 엄격하고 더 좀 이렇게 질서가 있는. 그래서 캐톨릭은 또 우리가 넘어오니까 도리어 미국에서는 제가 뉴스 보니까 정교회. 정교회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래요. 오르독스 처치로 많이 간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따라간다고 해서 젊은이들한테 맞춰준다고 해서 뭐 우리 어떤 예배의 어떤 규범과 어떤 정통성을 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게 결국은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교회가 죽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시대를 외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대에 맞춰서 우리의 복음과 우리 어떤 예배의 어떤 형태들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용과 형식의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잘못된 형식이 너무 그냥 해체되어버리는 형식이 내용을 진리를 왜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촛대는 이렇게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다시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 서구 사회, 유럽의 기독교회, 또 미국과 캐나다 기독교회에 다시 옮겨져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인들을, 한국에 살던 저와 여러분을 이곳 미국 땅에, 또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땅에 보내주셨어.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 일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자동차 공장이 생기고, 중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중국 식당이 생기지만,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그 하나님의 촛대가 이곳으로 옮겨올 때, 우리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선교의 마음으로, 사명의 마음으로 오늘 안디옥 교회가 힘대로, 힘 닿는 대로, 각자의 능력대로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며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의 모습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힘 닿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